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 숨겨지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 오염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숨겨지신 분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신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많은 우상들, 참된 신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찾아가서 숭배하고 경배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다른 신에게 절하신 또한 제사하시고 기도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에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이 전통이라는 맹목 앞에 불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한 유교적인 제사 제도가 또 우리의 전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또 많은 세상의 형상들이 신이라고 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정한수를 떠놓고 정결한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때론 달을 위해서 빌고 때론 해를 위해서 빌고 때론 바다를 위해서 빌고 또 많은 형상을 해서 빌었던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은 우상이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마귀의 유혹이고 마귀의 시험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앞에 헛된 신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에 대해서 해석할 때 어떠한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에게는 우리가 희생 제사까지 바치고 어떠한 신에게는 우리의 모든 재산을 바치고 나아가기도 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인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매일매일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취하기 이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또한 많은 사람 앞에 외식적인 기도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전에는 골방 기도,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 빠른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뒷부분에 오늘 보면은 이 말씀은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과 함께 누가복음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성경을 우리가 풀이한다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정해진 장소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셨다라는 원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기도, 공동체적인 기도가 유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카디쉬 기도문이라든지 18번 축복 기도, 그리고 테필라 기도문 같은 기도문이 있어서 모일 때마다 함께 이 기도문을 낭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쿰란 공동체도 나름대로의 찬송과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이 공동체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 제자도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데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개인적인 많은 이미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인 기도라고 성경 또한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가 혼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기도는 혼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제자들이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문은 유대인들로서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말하는 그 기도문입니다. 또한 요한의 제자들은 제자답게 어떻게 살 것인지를 구하는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문제보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의 문제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면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가장 귀한 하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기도문, 저는 이 주기도문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이전에는요 그냥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을 참조하는데 이 모든 주석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내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4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우리가 함께 모이든 그 모든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변하지 않고 항상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크게 우리에게 3가지 구조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을 볼 수 있는데 이 서론 말씀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2가지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 대해서 초월성과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뛰어넘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아닙니다. 그 하늘은 그들은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말했던 것처럼 결국은 천국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절대성을 갖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와 친밀성을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이 땅에 있는 우상들처럼 우리 눈앞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눈앞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 앞에 절하고 우리가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보이는 것에 신처럼 여기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분, 즉 천국에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올라갈 수 없고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그 천국에서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하셨고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또한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분이 천국에 있다고 해서 우리와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천국에 계시지만, 하늘에 계신 분이시지만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분은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관계 속에 친밀한 분이 되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한가운데 큰 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 혼자 저 돌을 치울 수 있겠냐? 아버지, 저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가서 네가 저 돌을 한번 치워봐. 아들이 내려서 그 돌을 낑낑거리면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이 너무 커서 혼자 옮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들은 포기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 돌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이 말하죠. 아버지 저렇게 낑낑거리면서 힘들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건데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너는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고 나와 함께 이것을 옮기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는데 너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라고 이 아버지는 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버지에게 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데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초월성, 절대성인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구하고 청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우리의 진짜 친밀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어떻게 말하고 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다는 것이죠. 또한 대화라는 것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만 말을 해보십시오. 평소에는 입을 닫고 있다가 필요하고 아쉬울 때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 어떠한 감정이 들겠습니까? 때로는 괘씸하고 때로는 미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여기실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늘 함께 거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지실 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모든 내내 이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절대적인 분, 추월성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도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본론의 내용입니다. 이 본론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송축 기도와 인생을 위한 간구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송축 기도는 그 내용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이미 충분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요, 우리 인간을 넘어서서 그분 스스로는 모든 영광과 거룩함을 갖고 계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스스로 모든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은 이 말씀은 아직도 이 땅에 사단이 활동하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도 여전히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탄이 우리의 공동체를 회방하는 그런 모든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공동체 안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 모든 동안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인생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을 위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인생을 위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생을 위한 기도는 육신을 위해 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위해서는 한 번 구하지만 이 영혼을 위해서는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으로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살지만 우리는 그 육신보다 먼저 우리의 영적인 삶을 구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는 그 공동체가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배고픔과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분명히 우리는 도와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섬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성을 세워주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는 다시 한번 살아갈 때 육신의 일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모든 삶을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실 때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 있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10계명을 주셨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지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것과 우리 인생을 위해서 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목적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주기도문의 결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유 수요일 문답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주기도문의 결론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부분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괄호로 되어 있고 이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어떠한 사본에는 이 말씀이 들어있고 어떠한 사본에는 이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통적으로 많은 신학자,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이 있다라고 여기고서 이 말씀을 가로로 해서 성경에 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것이 주기도문의 결론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어 번역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호티라는 접속사, 우리는 그것을 대계라고 말하고 있죠. 대계 나라와 권세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현대적으로 풀면은 그러므로, 왜냐하면이라고 풀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가 더해진 것은 우리가 담대하게 구해야 하고 그 결과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라고 첨가되었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기도문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옛날에 신대원에 다닐 때 서철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서철원 교수님이라는 분은 흔히 굉장히 자존심이 센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목사님이 축도할 때 어떻게 하죠? 다 눈을 감고 다 그냥 기도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옛날 축도는 모든 사람이 눈을 뜨고 서로 바라보면서 축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축도할 때 우리에게 눈 뜨고 같이 서로를 바라보고 당신을 바라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쩌면 눈 감고 하는 것보다 서로 눈 뜨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할 내용이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 주기도문은 우리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주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는 습관처럼, 때로는 주문처럼 외우기도 합니다. 그냥 하자고 하면 눈 감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이 주기도문이 습관화되었고 너무나 주문시 되었다는 것을 결코 무시할 수, 간과할 수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주기도문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14절 15절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용서를 다루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말하면서 용서를 다루었을까요? 우리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용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까? 서로 실수하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때로는 그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피해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용서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마지막에 용서를 끄집어냈을까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열쇠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습관처럼 주문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고백할 때는 여러분이 있어서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내가 고백하는 이 기도가 우리 옆 사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내가 고백하는 이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은요,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요, 눈을 뜨고 외우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뜻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단지 이것이 우리가 외웠던 그냥 이것이 주기도문이가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외움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그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눈 감지 마시고요, 눈 뜨고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몰라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서로 손잡고 고백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럼 그 기도할 때 어떤 기분이 들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바로 이것이 주기도문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여러분 자신이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참된 고백으로 늘 주님 앞에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